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에 대한 순종 그와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순종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에 문자적으로 다시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부터 그의 귀를 돌이키는 자는, 이 돌이킨다는 말은 떠난다는 겁니다. 떠난다. 수루라는 말인데 이 귀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그 순종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 먼저 이거 기도에 대한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을 닮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사랑과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이제 불의에서 벗어났고 경건치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익숙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죠? 7가지 복을 얘기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7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앞에 있는 겁니다. 지켜 살아가려고 백성답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그 모습과 맞지 않지만, 그렇죠? 이것이 정욕적이고 이 죄악된 것은 떨쳐내고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가하는 사람이 읊조리며 사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저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도 여전히 그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침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는 인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재물, 명예, 권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귀를 돌려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토해바라는 말은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앞에 일을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종교적 선행마저도 극히 더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은 더더구나 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자세가 그러면 삶은 그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좀 함의하고 있는 내게 어느 쪽 해석이든 간에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된 기도가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의 표현에 일종의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는 어떤 동태 복수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 이것이 기도의 바탕이다. 그죠? 이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갈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순례자의 길 전체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있게 걷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율법을 듣는 것, 그죠?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10절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성실한 자, 이 탐임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흠없고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의롭고 온전함입니다. 이게 성실함, 여기 나와 있는 탐임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실한 탐임,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을 얻느니라, 나할이란 말은 얻는다,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토부라는 단어는요, 좋은 것, 번영, 행복, 이 여러 가지를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자들은 잠시 잠깐 동안 악인들의 유혹, 억압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좋은 것, 번영, 행복, 이와 같은 기업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거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뭡니까? 옆길로 벗어나게 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타락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여기 스스로라는 후라는 말은요, 강조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올바른 자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에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를 육체적 위험과 곤경 또는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신앙적인 또는 도덕적 타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고통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정직한 자, 성실한 자는 우리가 여기서는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어떤 겁니까?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내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나할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 토부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좋은 것, 번영, 행복, 이것을 계속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그 성실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복을 받아요. 우리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1월 이제 감사절도 다 됐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이제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걸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집니까? 넘어지질 않아요. 왜 넘어지질 않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아가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죠? 교묘한 법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 번영, 행복, 그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뭘 지킵니까? 말씀이 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수행하는 경외의 삶이 있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타협이 없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갑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그죠? 언제서부터 어렸을 때 환관장으로부터 채소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칭찬,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들어주시거든요. 그때서부터 늙기까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행복,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실한 자, 탐임,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얻느니라.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인을 제물로 삼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제물이 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악한 길로 유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된 존재인 사람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그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한 마귀의 행동을 연상케 하는데, 근데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자기가 그 머리를 쓰고 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뜨리고 다 무너뜨린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그 악한 계계를 가지고서 거짓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흔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결과 뱀,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상할 것이다 선고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부서집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세요. 이건 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대로.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혹하고 범죄케 합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과 함께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또 다윗이 버시자 모사였던 아이도벨은 압살롬과 결탁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먼저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유혹하고 제물로 삼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의롭고 완전한 길로 가고자 애쓰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성실한 자, 탐임이란 단어, 원형을 가지고 성실한 자는 복, 토부, 모든 행복, 그죠? 이것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성실하다는 그 원문은 흠없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는다. 때문에 순전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서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고 또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먼저 희생대물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 거기서 건지셨고 모든 불의, 그죠? 불의는 뭡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하거든요.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럼 율법이 없으면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또 불의를 행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의를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말씀대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실한 자가 받는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